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부터 살펴가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그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큰 전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연합 왕조를 이탁해 하셨다가 그 왕조가 하나님의 저울에 차도록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들의 범죄의 도가 참으로써 그들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고는 대비하는 것이죠. 남유다를 어떻게 보존해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지금 18장부터 남유다의 보존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18장부터 등장시켜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폈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는데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자기가 연합되어 있다는 건 부합되어 있다, 살았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다 그랬느냐 하는 것은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히스기야 실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히스기야 어떤 실수를 해서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같으면 압창이 이제 생겨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왔어요? 바벨론 사자가 병문안을 왔는데 히스기야가 자랑을 한 거죠.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다 보여줬다. 근데 그 사건이 나중에 어디로 이제 한참 후로 가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1세죠. 왕이 등극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펼치는데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증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뭐예요? 다시 그 성전의 기물을 모두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을 보면 히스기야 실수이지만 역사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놔뒀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 성전에 있는 기물이 누구예요? 개인들이 다 도둑질에 갔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뭐예요? 성전 제사예요. 성전의 제사를 드려야 뭘 해줘요? 죄를 사해줘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셔요.
성전 제사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게 없어져 볼 수 있죠, 그게. 근데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 그냥 몸만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때에 따라서 뭐 절기면 절기, 그 다음에 뭐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속죄 제물을, 속건제를 드려야 하면 속건 제물을, 화목제를 드려야 하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서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것의 핵심은 제사였고, 제사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보존하고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불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역사 후를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방식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내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그 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히스기야의 실수는 또 다시 해석해보면 뭐예요? 히스기야 너가 잘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준 것이 아니라 유다를 보존시켜 준 게 아니라 이건 너의 열조와의 약속에 의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한쪽 앞에 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뒷장에서는 뭐예요? 히스기야의 불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불순종에 따른 히스기야의 좀 잘못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한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개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꺼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요즘의 신학이 다 사람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다가도 보면 저도 가끔씩 그런 제가 스스로 이 준비하다 놀랄 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잘못하면 뭘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져요.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주석을 찾고 하다 보면 뭐 들어와요? 아, 사람이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이랬다. 라고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또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는, 이제 뭐 노예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자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성경신학은 뭐만 해야 돼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로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자기 계시를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과 성취를, 자기의 작정과 뜻을 펼쳐 가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등장시킨 다음에 그들로 무슨 뭔가를 하게 하고 뭔가 하게 한 결과는 났는데 한 부분이 아니라 역사 부분을 쭉 이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한 말씀이 성경 역사의 전체다 하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어놓고 그게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에서 등장한 인물이 뭐냐면 므낫사의 아몬이 등장해요. 므낫사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참 나쁜 DNA를 타고났어요. 히스기야 같은 왕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으면 오늘 보니까 나이 20살에 왕이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20년, 그러니까 29년을 히스기야가 왕이 있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만 받아야 되는데 아주 히스기야 나쁜 걸 받았다면 지 속에 아주 인간의 죄악성만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이 어떤 종류인가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린 가나안 땅에 갖고 있던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 숭배한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할아버린 산당, 그걸 다시 지가 다 세웠다. 그리고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 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산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여호와 전 앞에다가 우상을 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극한 나쁜 것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접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의지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행했다. 또 뭐예요? 이 만들어진 것은 고사하고 바알을 자기가 아론색인 아세라 목사를 갖다가 또 섬기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예요? 섬기지도 말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일들을 했다고 지금 해요.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격팔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에서 주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행위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성경신학 강론집에서는 이 나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보존,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어떻게 성취하신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팔케 해도 하나님은 뭘 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원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보존해주고 또 그 원래 약속의 최초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 그보다 더 큰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중에서 열을 왕이 날 것이라고 통치자가 날 것이라 약속했던 약속대로 지금 현재 보존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겠냐? 하는데 또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져요.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이 그 개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므낫세의 아봉이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곧 유다 멸망을 위해서 유다가 멸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곧 지금 1955년을 므낫세가 하고 아몬은 2년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하고 11년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7, 80년 되면 이제 유다가 멸망을 역사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역사니까요. 그러면 유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밑에 나온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정도로 다 섬겼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멸망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이 열왕기상을 시작할 처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던 건 뭐예요? 왜 범죄케 하신가 하나님은? 근데 범죄케 한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약속하신 대로 멸망을 시킬 것인데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멸망의 빈거예요. 멸망의 빈거, 이게 멸망을 당한 데 대한 핑계하지 못하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범죄케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할 때까지요? 그것이 점제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범죄했는데
하루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언제까지요?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저울에 근대가 보니까 부정함이 없을 때 그를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뭐예요? 그것이 차면 멸망으로 끝내버리지만 택자에게는요. 그것이 차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뭘 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 동안은 얼마나 괴로워요. 아니 먹을 것이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뭐 쩔지 매잖아요. 하루를 안 먹으면요. 완전 사람이 뭐 젊어서는 좀 덜해도 나이 들어가면요. 한 끼만 굶어도 힘 없고 하루를 굶으면 며칠이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을 몇 달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니 그것마저도 뭐예요? 없어서 준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런 고통에 빠지니까 뭘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요. 처음에 나간 것처럼 친구들은 나가서 술을 먹고 호랑방탕하고 그 날이 꾸준했으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극한에 가니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게 한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므낫세의 이 불순종, 죄악이 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물론 이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계시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핑계하지 못한 그게 근거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유다의 범죄가 왕들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적 측면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21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기록한다면 21장 같은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어야 돼요. 지금 자유신학자들 같은 뭐냐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성경에 뭐만 있어야 돼요? 순종했더니 복을 줬다. 순종했더니 복을 줬다. 순종하니까 기쁨이 넘쳤다. 이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몽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불순도를 이야기해요. 죄악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뭘 해요? 완전 이방인보다 못한 일을 해요. 그게 유다잖아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그걸 뭐라고요? 성경이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유다가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말의 생각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는데 왜 선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거든요. 뭘 해야 돼요? 여자는요. 무조건 후대를 낳아야 돼요. 이게 형수가 아들을 못 낳으면 동생이 형수하고를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 동생도 못 낳으면 그 밑에 동생도 낳아야 되고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생각하니까 아직 어리고 유다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생각으로 뭐예요? 소방받은 재수없는 여자인 것 같아. 다말이 아들도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도 죽었지.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식만 죽고 나니까 기분 좋겠어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줬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막내를 줬다가는 이거마저 죽으면 우리 집 대가 끊기겠다. 그런 생각해서 막내를 주기를 꺼려해요. 물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뭔 생각이에요? 저 막내로 통해서 내가 자식을 못 얻으면 내가 하나님 자기는 뭐가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 사명을 못한 거다. 그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성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혈족이 중요하니까 누구 집에 가야 돼요? 시아버지 혈통을 낳아야 되냐? 그 혈통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죠.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다말이 생각한 그 뜻,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의 이유와 맞으니까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21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모든 것을 다 범죄했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55년을 오랫동안 치리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들 성경신학 강론집에서는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나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내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씩 기르게 하거니와 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하셨는데 므낫세는 이 여호와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에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 강론좀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므낫세가 육체적으로 므낫세가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 신학적 개념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보다 육체의 것이 더 보기 좋아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항상 가끔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전 제사는요, 별 재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교회 예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악단을 데려놓고 찬송가는 지루하니까 뭐예요? 복음성으로 막 손뼉을 치고 재밌게 부르다가 예배를 하고 예배 끝나면 또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는 음악 예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뭘 막 불러일으켜요? 성도들의 감정을 그렇게 일으켜요. 그래 막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본성을 막 깨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절로 춤이 나는 거예요. 절로. 인간의 육체가 발동된 춤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뒤에는 애굽 장병들이 주위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서 징태에 안 나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걷게 하시는데 금방 쫓아오죠. 말 타고 마차 타고 온 사람 쫓아오죠. 뒤에서 뭐가요? 불기둥이 딱 모닥이 막고 있고 자기들이 다 건너가니까 불기둥이 사라지면서 물이 합쳐져서 애굽 병진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냥 놀려가지고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육체적 욕 그런 것을 발동시켜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개인에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구속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속시켰으니 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춤을 덜렁덜렁 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를 통해서 춤을 추게 그렇게 바른 거예요. 다 인본적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이렇게 음악 교육을 종교 음악 교육을 가면 김두한 박사가 한 이야기가 교회 찬송은 인간을 위해서 불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의 시편의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중심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내가 뭐 됐으니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인간의 무슨 성취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찬송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찬송 안에는
다분히 인본적인 찬송가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가급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섭리, 뭐 창조 섭리, 구속의 섭리, 이런 섭리에 대한 찬양이 우리 예배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젊어서 하도 많은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모르겠지만 보통 예배의 순서에 보면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제 찬송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우리 강구가 이제. 그래서 뒤 찬송이 강구하는 찬송으로 그렇게 예배 찬송도 구성하도록 예배 모범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본성보다는 신령한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 더 보기 좋고 육체의 것이 더 즐겨 보이고 육체의 것이 더 유익하게 보이고 우리 심령이잖아요. 이 문화세가 그런 거예요. 왕이 되고 제사를 갔는데 제사장들이 왕이라고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왕은 그냥 제물로 갖다 주면 자기는 저 밖에 있는 거고 제사장들이 다 해서 제사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속죄제가 아니면 뭐 화목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원제 같은 걸 드리면 뭐예요? 삶아서 같이 나눠 먹어요. 똑같이 나눠 먹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왕이란 그 좀 끝발을 좀 부리고 그 권력은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사로 가봐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가면 왕이 왔다고 막 상석이 앉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모든 자기 앞에 진설을 해놓고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무희들이 춤고 박수치고 놀면서 얼마나 즐거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당을 계속 또 짓는 거고 우상 단을 쌓는 거고 계속 그런 거예요. 육체 것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영 중에서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유다에 들어갔더니 사단이 예수를 팔고자 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들어온 것도 누가 넣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사단으로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택한 자를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육이 끝났다면 뭐예요? 또 사단을 제거해 주시겠죠. 이것을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뭔 문은요? 구원의 문은 좁고 세상 문은 넓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령한 문이고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가치를 소유하고 신령한 가치로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계속하겠습니다. 7절 중반절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모든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한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꾀임을 빠졌다고요? 므낫세의 꾀임을 빠졌다. 이게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절과 6절에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성경전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들의 단을 쌓고 이방 신들의 상을 세운 것이 죄악이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한 것을 4절에서 6절을 7절이 해석한 것이라고 성경 개론집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이 말씀에 그렇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읽고 이런 동의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므낫세나 남유다 지파가 성전 앞에 단을 쌓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을 안 했으면 이렇게 성전 앞에 단을 안 쌓았으면 그러면 죄가 안 되겠냐 이거죠. 이 죄의 기본은 그런 행위가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한 행위를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따른 행위를 설명한 것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다고? 성전 앞에다 할 때까지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앞에 모세에게 일러줬는데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절의 말씀을 해석을 한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노를 결박케 한 범죄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그 앞에 이방 신들을 갖다 단을 쌓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서 드린 제사는 뭐예요? 그게 다 범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도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만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교도하는 걸 들을 것이고, 히스야가 그 편지를 갖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행위죠, 행위.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뭐 성경은 그런 말 안 했지만 극하면 이 바벨론 왕놈이 그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놈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시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나님 가만히 있으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보내갖고 너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어디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성전 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한번 조금 살피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전에요.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거기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게 명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지금 여기는 출애굽기는 이제 회막문이 있을 때니까. 신명기에서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가나안 들어갔을 때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케 거하게 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바로 주시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바로 그의 성전을 주시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직 어디로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11개 살폈지만은 사무엘하와 열왕기서에서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열왕기상 11장 36절에죠.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게 있게 하여. 한 지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 때문에 주셨다는 거야. 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이고 열왕기서 오직 이스라엘은 또 이제 존속된 남유다는 어디로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날 현대에도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젊어서는요, 우리 어려서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교회가. 뭐 교회, 무슨 교회 예배당 명칭을 붙일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딱 쑥 빼고요. 무슨 교회라고만 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성전, 이런 말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디예요? 성모공 가면 무조건 그렇게 붙여요. 북부 성전, 남부 성전, 서부 성전. 서울 가면 가다 보면 어리급기한 수십 층짜리 딱 건물 큰 거 보면 뭐 동부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면 뭐예요? 예배를 안 한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를 그것을 뭐예요? 꽉 억압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는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중생한 우리 새 생명이 돼 있는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예배도 상관없고, 놀러 가서 밖에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건 왜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대가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대적과 비질과 사단과 싸우려면 힘을 비축을 해야 하는데 혼자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성도한 영들이 서로 모여서 단체를 이룸으로써 그런 집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로 우리에게 모여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꼭 여기서 안 드리면 죄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늘상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결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섭리하시는 것은 신명기 32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계시섭니다 라고 성경 강론집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덧붙이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므낫세의 범죄, 아몬의 범죄, 또 이제 그 아몬의 아들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 요아스는 또 엄청나게 종교 개혁을 해요. 또 그 밑에 가면 또 이게 또 범죄를 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왕들이 뭐 이랬다, 또 저랬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다 이것은 초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반영해지도록 하나님은 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 물론 성강 강론집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범죄가 유다의 범죄가, 북이스라엘 범죄가 뭐예요? 신명기 예고한 대로 들어가서 범죄한 건 그 성취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성취가 역사적 해석을 나을 때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냐, 어떤 의미를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뭐예요? 핑계하지 못할 멸망의 증거가 되도록 하신 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제 현대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적 삶은 뭐냐 그거죠. 육체적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삶을 늘상 우리에게 기도하면 고민스러운 그거잖아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고, 육체를 생각해야 되고, 육체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잖아요. 기준이. 그게 신령한 가치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직장생활을 살다 보면 직장생활 안에서 있던 스트레스, 무슨 다툼, 뭐 불만, 이런 많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뭐 육체적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가장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려면 뭐예요? 그것이 나를 훈련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죠.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뭐가 올라오니까, 육체가 올라오니까 네가 나한테 그래? 그렇게 막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온통 머리부터 시고 막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조용한 시간이 생겨서 묵상하면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서 내가 왜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백성으로서 신령한 가치, 성령의 소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좀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육체니까 육체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좋든 나쁘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를 내가 깨닫게 해서 그걸 내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거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가장 행복한 방법은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 하나님이 택했다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뭐 하나님 택해주시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면 언젠가는 뭐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택했다면 지금이라도 좀 돌아와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 수 있게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육체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내한테, 우리에게 돈이 갑자기 10억이 생겼다고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때 뭘 해야 돼요? 이 10억을 어디다 투자하지? 어떻게 써야 내가 잘 쓴 거지? 그 고민에 빠져갖고 머리가 빠개질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뭐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또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